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함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월요일 새벽에는 7절 말씀을 가지고 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초대교회 때도 여자 성도들이 교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교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내들은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러므로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내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 모임이 오늘날 같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이 장소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한 장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기들을 피해 비밀리 만난다 해서 믿는 아내들이 심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부터 6절에 특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앞장에 보면 2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국가의 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국가의 법을 지키며 그 국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려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고용주에게 선하게 베푸는 그런 고용주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용주에게도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순복하라 하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게 말로만 순종하지 말고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먼저 행위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왜 순종해야 하는가 또 바로 그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을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남편의 믿지 않는 그 남편의 영혼을 남편의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베드로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행위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남편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여집사님이 오셔서 남편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고 마음에 내키면 나오고 원치 않으면 그냥 나오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이 금요일이었대요. 근데 금요일 그분이 열심히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날인데 그날은 남편하고 있으면서 남편의 생애를 축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냐 아니면 내가 주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갈등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결단하고 남편한테 이랬대요.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겠다고. 오늘 당신의 생일이고 당신 생일 축하하면서 당신하고 함께 있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그러지 말고 교회 가. 나 혼자 있어도 되니까 교회 가. 그랬대.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아니야, 그래도 난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을 나오지 않고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남편에게 좋은 그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주님 전에 나와서 물론 주의를 지켜야죠. 주의를 성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라는 것은 주님 전에 나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 여집사님한테. 여집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주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깊이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 남편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여보 괜찮아 그냥 가. 그 집사님은 남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에게 아마 생일 축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와 함께 보내면서 삶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인다면 언젠가는 그 남편 분명히 아내의 그 거룩한 삶,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면서 함께 그 남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나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남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볼 때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 보더라도 흠이 없는 청결함으로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편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화려한 옷에 비싼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를 치장하며 너무 외모 차림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남편을 감동시켜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온유하고 이 의미는 남편의 부당한 요구와 해방에 대한 툭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거친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한 심령의 의미는 고요하고 침착하며 마음의 그런 평화스러운 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남편과의 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보고 감동을 받고 여보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어. 열심히 신앙을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분이 삶 가운데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 분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한 그 한 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도할 줄 알아요.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된 모든 사람, 지금 불신자의 남편을 갖고 있는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내들에게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아내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그분이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볼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라면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는 것도 눈여겨보고 있을 거라고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말씀 이게 균형 잡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충분히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나온 것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깨워주시고 나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도 저 스스로가 여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가정 안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지 않나요? 집에서보다. 우리는 집에서보다 더 교회에서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고 더 너그럽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보이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나의 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솔직히 말해서 거짓된 그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들이나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는 참 그렇게 하는 게 참 거북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내 자녀들한테 물어봐라.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올라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부담 없이 대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억누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도 않고 언젠가 저를 놓아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놓아버리겠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를 놓아버리지 않고 놓기 전에 저에게 그런 충고, 예고의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에 이르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용서가 있고 거기는 품어줄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이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거기서는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께서 사용하여서 거기서 완전히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 형제자,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앞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집에서 연습하고 집에서 숙달된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사회에 나가셔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는 헛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먼저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배운 거 또 주님 전에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시고 남편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둘러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